오늘은 너무 기뻐서 참 너무 감사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36번째 제목은 마지막 구절에 있는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다 잘 알죠.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어가서 생긴 일입니다. 마르다가 볼 때 이 마리아가 얄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 좀 불러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이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고 마르다를 꾸짖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기쁨을 빼앗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 설교는 보편적으로 볼 때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봉사도 좋고 일도 좋지만 말씀 듣는 게 좋다. 중요한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후반부터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파송을 합니다. 근데 7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너무 신이 났습니다.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 신나게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 네가 만든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 것만이 진짜 기쁨이고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끌고 가는 자리가 어디냐? 천국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믿음으로만 끌고 가는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이게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애국 광야의 세월과 같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의 삶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이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오늘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얘기하며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뭐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컨텍스트로 잡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3절부터 24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조금 전에 서로 텍스트를 얘기했듯이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사마리아 비유고 또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두 단락 두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율법교사, 뭐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막혀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는 뭐가 막혀있는 거예요? 영생이 막혀있는 자, 구원이 막혀있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누구한테는 얘기라고요? 해봐요. 나한테.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해봐요. 나한테. 저도 이걸 저한테 하는 얘기로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충격요법이에요. 보세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겐 충격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사마리아. 이거 충격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도 충격적인 이야기로 이어 나갑니다.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율법 교사에게 말해준 답은 뭐냐? 37절이었죠. 한 번 더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율법 교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등장하면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은 뭐냐? 마르다에게는 행하라가 아니라 동생 마리아처럼 앉아서 들으라, 이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이것을 둘로 나누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잘못을 범하게 됐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앉아서 들어야 하고 가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들음은 행함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행함은 제대로 들었음의 증명입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은 앉아서 듣기를, 율법 교사는 행함은 없고 앉아서 탁상 공로만 하는 사람들은 좀 나가서 땀 좀 흘리고 뛰어야 합니다. 봉사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마르다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보겠습니다. 마르다 40절입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서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분주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분주하다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봉사, 서비스라는 말이죠. 이 단어에서 디컨,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집사의 일, 봉사의 일은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마르다에 있어서의 문제가 등장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에게서는 두 가지 문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데, 첫 번째 문제가 마음이 분주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분주라는 말은 사방에서 끌어당김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능지처참의 개념입니다. 여러 방향으로 마음이 나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르다야, 왜 상처를 받고 그러냐? 이런 뜻이거든요. 너 왜 상처받냐? 이것은 사람의 관계보다는 프로젝트, 업적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왜 상처를 받았느냐? 관계보다도 업적, 일에 중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보면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뭐냐?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건강 검증은 거의 100%
100% 관계 중심입니다. 예,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는 이 건강 검진 중에 정신 건강 검증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제가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정신 건강 검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상 없음 딱 이렇게 받은 사람. 저는 현대의학으로 정신 이상 없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질문할 때 태권도 잘하냐? 피아노 잘하냐? 뭐 이런 거 잘하냐? 물어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적어도 한 사람의 정신건강, 영적인 건강 판단은 그 사람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판단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관계신앙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 특히 자녀 교육을 할 때 세상이 강조하고 원하는 것은 관계보다 경험을 더 많이 하게 해주려고 해요. 지금 학원을 보세요. 태권도, 미술학원, 주산학원, 요즘엔 주산학원 없죠? 저는 주산학원 다녔습니다. 웅변학원, 저 옛날에 웅변학원 다녔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웅변대회만 하면 나갔습니다. 한 번도 입상한 적은 없습니다. 서예학원, 아이들 교육하는데 여러분 돈 계산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려고 희생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 같아서 그렇게 훈련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성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관계성이 좋지 않으면 기차와 기관차와 객차의 관계와 같습니다. 아무리 객실을 잘 꾸며도 기관실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관계가 깨어지면 어떠한 재능, 어떠한 기능이 있어도 쓰임 받지 못합니다. 관계성이 없으면 그 사람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기술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 직장, 신앙, 교회 생활 모든 영역에 이 관계는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도 성격이 모나고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은 본인도 늘 아프고 다른 사람에게도 늘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도 질문이 있는데 관계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너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물어보시고 친구입니다. 그러면 들여보내주고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문을 마음대로 열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어요? 뭐 우리 아들이 뭐 열고 들어오니까 괜찮지만 우리 아들 친구가 와가지고 제필이 친구인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문을 안 열어줘요? 관계성 때문에 제가 우리 집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무엇을 하고 살았냐, 어떤 일을 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교회를 몇 개 졌다. 그게 천국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관계성이 있냐, 샬롬이 있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샬롬이 뭐예요?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너와 나와 관계가 좋아야 평화가 있는 거지. 깨어져 있으면 평화는 깨져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행복과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관계성에서 오는 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여기서 사라져서 하늘나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옮겨진 삶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 깨어지고 일만 열심히 하고 프로젝트 기가 막히게 한 것으로 천국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 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르다를 보세요. 마르다를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마리아를 향해서도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일하느냐고 마음이 분주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분열이 있다는 것은 관계성이 아니고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선시 했느냐입니다.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보다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 헌신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땅에서 그 어느 것보다 큰 특권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 우리에게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은 나에게는 특권이고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지고 분주해진 모든 것들이 깨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목이 뭐였냐? 문제를 보면 문제입니다. 그게 제 제목 설교였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문제를 보면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를 기회로 보면 기회입니다. 문제를요 능력으로 보면 능력이고요. 문제를요 기쁨으로 보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로 보는 사람은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입니다. 마르다는 어디에 더 신경 썼느냐? 일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문제에 더 집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해야 됐다는 것 칭찬받을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필요를 자기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다 합해보면 자기 중심적 성향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것이 준비되어야 하고 자기의 욕심 기준에 도달되지 않으니까 힘들어지고 스스로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교회에서는 지휘자가 아마 이런 거 많이 경험할 거예요. 지휘자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지휘를 합니다. 근데 지휘자가 지휘자 수준에 맞게 훈련시켜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휘하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죠. 뭐 우리 교회만 그러는 거 아니고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르다는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 하는 게 힘든 겁니다. 예수님은 음식 한두 가지만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적인 신앙을 하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지요. 마르다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마음이 분주해졌다 그 말이죠. 모든 것들을 자기 수준에다가 맞춰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 성향에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결국 이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자기가 봉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데까지 갑니다. 마르다의 말을 한 번 더 볼까요? 40절입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제 동생을 원망하고 그런 동생을 두고 보고 있는 예수님까지 원망합니다. 결국 예수님마저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를 고치려고까지 합니다. 마리아의 마르다의 톤을 보세요. 말을 보세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두고 보시렵니까? 주여,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그냥 읽을 수 있나요? 그래서 뭐예요? 뭐라 그래요? 그를 명하사 예수에게 뭐라 해요? 마리아에게 말 좀 하세요 좀. 말도 안 하고 이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아주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까지 합니다. 아주 정말 센 아줌마입니다. 보통 아줌마가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사람 보고 가만 놔두세요? 저 많이 당한 겁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이 저를 아셔야 돼요. 저는요 일보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고, 저는 기독교의 신앙은 관계를 떠나면 신앙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일이 있어요. 일이 있는데 너와 나와 관계가 깨질 것 같으면 나 일 안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내 신앙이에요. 저는 성경을 봤을 때 제가 관계신앙 진짜 얘기했는데 이 마르다가 바로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관계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졌죠. 자기 중심 성향으로 갔죠. 그러니까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관계는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관계라니까요. 관계. 너와 나와 관계. 샬롬. 샬롬이야. 한번 흔들어 보세요. 멀리 해. 샬롬. 너와 나와 관계가 좋잖아. 그지? 샬롬. 김재원 장로님 나하고 샬롬. 관계가 좋으니까 이제 샬롬. 니네 자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교사, 들어도 듣지 못해요. 봐도 보질 못해요. 일중심, 마르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근데 관계중심은요,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간에 교회는 일중심이 아니라구나.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요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질 것 같다. 그럼 만약에 이 교회도 만약에 관계가 깨질 것 같았다니 교회도 안 앉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내 믿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신앙의 봉사와 열심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나도 마르다와 같은 성향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분열된 마음을 항상 자기 도취, 자기 중심적 성향, 자기 몰두의 결과를 가지고 오고, 어김없이 자기 연민과 타인 비난이란 두 가지 날을 가진 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칼은 자기도 베고 남도 베어버리고 말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좀 더 나가서요, 저는 여러분과 관계가 깨질 것 같으면 목회도 그만둬요. 진짜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이유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질까 봐. 진짜 그걸 못해요. 왜 목사님은 싫은 소리 못해요? 내가 뭐 안 하고 싶어요? 나도 썽깔이 있어요. 하고 싶어요. 왜 못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지는 걸 제일 안 좋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와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왜? 듣긴 들어도 못 들어.
보긴 보아도 보이질 않는데 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때 예배가 되는 거지. 이 관계가 하나 깨져 있잖아. 그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이거 예수 믿으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말을 두 종류를 들어서 이 얘기라고.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안 옵니다. 그 다음 주에 올 겁니다. 그때는 뭐냐? 이제 기도가 나와. 자, 여러분 이 배열이요. 누가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에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요. 진짜 큰일을 했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인다고 오는 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이래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7,000명 있다? 지금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누구밖에 없다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7,000명 남았어. 선지자가 없는데 아니야, 100명 숨겨뒀어. 번아웃된 이 엘리야가 더 나가서 그럽니다.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우울증 걸렸어. 번아웃 됐어.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들으라. 천둥 지진 속에 없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거기에 없어. 어디에 들었어?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이미 이 이야기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딱 구약에 있는 얘기라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여정 속에서 이거를 듣고 깨닫게 하고, 오늘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율법 교사와 오늘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하는 다른 사람이 얄미워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깊어진다면, 내 마음이 지금 마음이 분주한 상태구나 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주함은 사람보다 일을 잘하려고 자기 기준을 너무 높이 세워서 그런 거예요. 일을 맡겨주신 그 특권을 감사하기보다는 문제에 자꾸 신경을 쓰고 주의 일에 만족하기보다는 아픔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봉사라기보다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이 시점에 와서 내가 나를 보니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나쁜 짓 했지 마라. 그건 내 기도의 제목도 안 된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나의 의야.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의를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진짜 요즘 내가 많이 기도하는 게 이거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그게 있다니까. 요한에슬레, 나는 선교에서 저 아메리카 대륙을 구원하러 갔는데 야밤도주 하면서 나는 누가 구원시켜 주십니까? 하면서 그 안타깝게 여겨졌던 그 순간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더라니까. 참, 여러분, 겸손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 지금 이게 다 기록되고 있어요. 다른 이의 필요를 자기가 정하고 필요를 채우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면 원망하고, 번아웃 되는 이 마르다의 신드롬은 특히 다른 사람을 돌보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직분자들, 집에서는 뭐 저를 포함해서 똑같아요. 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 특히 어머니,
주로 그러합니다. 신경질을 내면서 나만 설거지. 그래야지 하나씩 깨트리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집은 절대 안 깨지는 그릇을 샀어. 근데 그것도 깨지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보다도 더 좋은 포지션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리 듣는 자리,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귀한 자리고 생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이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또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짝으로 등장하는 이 사건은 그뿐 아니라 이 두 단락은 두 사건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하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또 하나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인이 가지는 상징성에서도 예수의 제자들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됨의 메시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무슨 이야기?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충격적이라니까. 오늘 이야기를 우리도 충격적으로 듣고 있어야 돼요. 바로 난가? 바로 나 아닌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는 지금의 캐릭터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통해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거슬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거슬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니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도 되지만 하찮은 순간에 거슬리게 들리는 수도 있다니까. 턴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어렴풋이나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계성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남자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당시 문화에서 집은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것은 한국 문화를 보아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채, 안채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사랑채는 남자가 있었고 안채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자는 집사자를 썼고 랑은 복도랑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랑은 뭐냐? 집가자에다가 산의 남자를 써서 썼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거주하는 사랑채거든요. 손님이 오면 사랑채 맞이합니다. 여자는 안채, 부엌, 내실이라고 말했죠. 유대인의 문화가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간과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에게는 오빠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쓰면 나사로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써야 됩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볼 때. 왜? 그런데 나사로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의 의도는 충격요법이라니까. 충격요법. 여자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센세이션입니다. 혁명적인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39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발치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누구누구의 제자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사도행전 누가가 쓴 글입니다. 똑같은 글이에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언어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서 가말리엘의 문화를 헬라어 표기에는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아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언어거든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와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아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랍비의 발치에 앉은 것은 자기가 랍비가 되고자 하는 준비의 행동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의 제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어도 사실은 그리 충격적인 일이 아니어야 하는 거죠. 문화적인 전통인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은 예수의 제자로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랍비에게서 배운 사람은 나중에 랍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누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의 급진성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의 울타리,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 머물지 않고 복음은 사마리아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도 예루살렘에 이게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잘못된 율법주의 깨뜨리고 전통을 무너뜨리고 이웃이 누구냐? 유대인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유대인들만 이웃이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랑하는 잘못된 율법교사 그냥 무자비하게 깨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웃의 범위를 넓혀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여자. 그래서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메시지예요. 참제자는 말씀을 들음이 근거해야 되고 주님의 발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들음과 행함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의 행함은 참된 행함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행함이 있는 거죠. 잘못된 봉사죠. 봉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트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를 깨트려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전통을 깨트려야만 복음의 급진성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요 개척했을 때 드럼을 처음 놨더니 우리 들은 이단이래요. 드럼 놨다고. 내 어떤 교단이라고 얘기는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드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단이었는데 지금 이단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 이단이랬던 사람은 왜 그 드럼 놨어? 그러니까 이게 전통과 자기의 습관을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만 되지도 않았어요. 이 강대성을 한번 닦으려면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 이 강대성 기도 의자에서 한 30분 기도하시고 무릎으로 이렇게 겨서 오셔요. 그리고 방석 위에다 이렇게 이거 안 밟으려고 무릎으로 오셔서 방석 놓고 위에 올라가서 닦고 또 이렇게 방석 옮겨서 닦고 이 발바닥 안 밟으려고. 근데 요즘에 뭐 신발 신고도 올라오네? 여러분 자기 마음에다가 가두지 마세요. 자기 생각에다 이 기독교를 가두지 마시라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를 깨트려야 되고 전통을 깨트려야 이 복음이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불쌍한 자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빼앗지 마라.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 뺏겼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뺏겼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이 말씀이 내게 참 가슴에 와닿는 것은 관계 때문에 와지는 게 아니에요. 다 일 때문에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다 깨어지고 원망과 불평이에요. 교회는요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돼요. 그 왜 싸우느냐? 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수준이 안 맞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거 깨져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기쁨이 빼앗겼다면 무엇 때문에 뺏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뺏겼는가? 주의 일 때문에, 주의 영광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분주하고 마르다와 같이 마음이 분주하고 자기중심적 성향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결국은. 명하라고 말해야 하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주여! 그러면서 그냥 예수에게 대들었다니까. 이 언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면서 마리아가 좋은 일을 선택했으니까 그거 빼앗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는요,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강도 만난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절대 소망이 없던 그 자리에서 절대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여러분 빼앗길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빼앗길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70인의 제자를 삼아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있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질 못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그게 누구예요? 율법교사와 마르다를 등장시켜서.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이냐? 좋은 곳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말씀 듣는 게 중요해. 일보다는 말씀이 중요해. 맞아요. 그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의도 속에서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다 새기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 중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생명의 음성을 들으셔서 위로받으시고 회복하시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